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미가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7장 7절로 우리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나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함께합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가 얼룩말의 무리를 보고 숨어 있어요. 얼룩말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풀을 뜯고 있으니까 살금살금 겨가더니 피오처럼 달려가서 얼룩말 한 마리를 꽉 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혼비백산해 갖고 다 흩어지는데 잡힌 얼룩말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데 나중에 누가 힘이 빠졌냐? 사자가 힘이 빠져가지고 얼룩말을 놔줬어요. 그 사자가, 얼룩말을 놓친 사자가 이 허탈한 모습을 카메라가 딱 클로즈업 했는데 얼마나 재밌든지요. 힘이 빠져서 있고, 거기 사자 입에서 벗어난 얼룩말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막 뛰어가지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사자보다 더한 마귀 손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저 얼룩말이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뛰어가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맞아요? 저는 확신해요. 신앙생활은 평생 지옥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것만큼 감격,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부터 60년, 70년이 다 돼가네요. 70년은 안 되겠네요. 51년에 6.25 동란이 났으니까.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뭐 안정도 찾기 전에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우리의 역사의 슬픈 역사를 가진 민족 아니에요? 3년 1개월 동안 동족 상장의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만 죽은 사람이 약 32만 명이 죽었어요. 또 부상자만 20만 명이 부상자였어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납치한 사람만 8만 한 4천 명 끌고 갔어요. 전쟁고아들 약 10만 명 전쟁고. 전쟁 하나로. 뭐 가옥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폭파당한 건 그냥 폐허라고 하면 딱 맞아요.
그런 민족이 세계 경제에 활동하는 나라가 200개 나라인데 11위로 됐다? 이건 기적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연히 된 건 아니다. 전쟁을 하게 한 것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연히 나라 지도자가 잘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나라도 개인도 축복 없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란 단어는 전 세계 애국가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북한? 왜 똑같이 선을 그어놓고 똑같이 전쟁 치러 왜 안 됩니까? 나라 정치 독재로 더 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가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기초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면 세계 11위는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작은 폐허가 된 나라가 이제 나라가 경제 발전이 되고 이것이 세계를 뻗어서 넓혀진 것만 봐도 야, 이건 멋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이건 될 수밖에 없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로에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아니, 너희들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표로 삼고 출발했는데, 지난주에 또 우리는 제2의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읽는 순간에 제목이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제2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쭉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어느 정도냐? 부패? 심각한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패와 범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은 부패와 범죄가 전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분명한 것은 타락함을 보고, 그 시대의 타락함을 보고 한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도자들도 재판관들도 시대의 타락을 보고 한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시대의 타락을 보고 한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미가 선지자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미가서를 오늘 마감하면서 오늘 미가의 한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오늘 본문은 잘 그려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2절 확인해 드릴게요. 2절. 무슨 자가 없다고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이미 끊어졌다. 그러니까 타락의 길을 하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시작.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미가 선지자 말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회복돼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말고는 없어요. 경건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자도 세상 가운데 없다. 이 말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의를 향하여 불의를 보고 의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미가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무리가 다 피를 흘려가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그물을 쳐놓고 자기 형제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3절 보세요. 시작. 이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두 손으로 악을, 그것도 어떻게 행한대요?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대요.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완전 결탁해가지고 완전 야합해가지고 악한 것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다 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선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없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 형벌의 날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한탄하는 메시지가 우리 앞부분에 있는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타락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만연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이런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는 사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담겨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보다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뒷부분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유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유라는 말은 용서하겠다, 영어로 보면 forgive라고 하는 단어예요. 용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한 회복의 주인공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입니다. 회복의 주인공을 보내겠는데 8절 보세요. 그 회복의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앉아 있을지라도 어둠의 자리가 아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여호와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라고 하는 오늘 미가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요거 하나만 발견하면 이스라엘은 묻지를 않고 회복시키실 줄 믿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 맞습니까? 나의 구원 맞습니까? 그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이 인생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여러분, 제가 읽으시라고 할 때는 읽는 게 유익해요. 속으로 하는 거하고 내가 읽은 것이 귀로 들리는 것이 뇌에 어떤 영향이 오는 것 어지간한 사람 다 알아요. 그렇죠?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입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건 또 달라요. 뇌의 기억 능력, 저장 능력이 달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작하면 읽으시면 돼요. 시작.
그래도 안 읽는 사람은 무슨 배짱이에요? 시작. 말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왔다.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라.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3절 얼마나 멋있어요. 3절 시작. 군대가 그랬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시작.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전히 호들갑 떨지 마시고 여전히 태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빛 되신 예수를 붙잡았다. 하나님만이 빛 되신 예수를 보내서 예수만이 내 인생의 빛이다. 내가 빛의 자녀 됐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약에는 분명히 여호와는 빛이다 이것만 붙잡아도 됐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빛 되신 주인공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시겠대요. 9절 보니까, 9절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시작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에게 인도하셔서 어둠에 있는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18절 19절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 그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냐, 나의 모든 허물 모든 죄를 사유하시는, 인애를 기뻐하시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 19절 분명히 말씀해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우리의 죄악을 무엇으로?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는 순간에 게임 셋 끝난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도말하셨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가야건을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5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어요. 이미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하실 것을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뭐 하셨다고요?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의의 길만을 따라가고 그것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약속하신 대로 빛 되신 그분이 광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 안에서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만만의 강물 같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내게 온다고 내가 기뻐하니 천천의 수양으로 나한테 드린다고? 천천이면 얼마예요? 천천이면 100만 아니에요? 천천의 수양으로 내게 제사를 한다고? 100만 마리 양을 가지고 나한테 온다고 내가 기뻐하니? 아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나한테 제사한다고 내가 그걸 받기를 원하니? 아니란 얘기예요. 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습니다. 이내에 사랑을 베풀 그 축복 속에 있는 자가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의 축복을 못 누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으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있는 자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난주 메시지를 확인해 봐도 하나입니다. 하나. 의의 길로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포로에 잡혀 영원히 끝날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이제 정확한 성벽이 건축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확인해 볼게요.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벽이 건축되는 날이면은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날 이 말이에요. 포로에서 끝이 나는 날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성벽이 건축되는 날이 임한 건 맞지요? 구원받은 건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갖고 돌아오는 순간에 바벨론 옆에 막 브레셋 땅도 이스라엘한테 주고 에집트도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강원도 경기도만한 그 땅을 그대로 왔어요. 지경은 넓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눈을 떠봐요. 12절 봐요. 어떤 지경이 넓혀지는지.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광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축복받았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네, 이런 소문이 나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안에 진짜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문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소문이 어디까지 나가나 봐요.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대륙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아멘을 안 하는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 안 들으면 황폐해져요. 그 다음 절 얘기는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 땅의 주민들이 그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니들이 행위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해도 그건 황폐해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하십니까? 넓혀질 것 같습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방에서 저 방도 안 되는데, 그 방에서 그 방도 안 되는데. 오늘 이후로 이 방에서 저 방 넘어가고 이 집에서 옆집으로 넘어가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한 분만 그대로 되기를 바라요. 방 안에서 방 안도 안 되면 큰일 나요. 그걸 보고 방안 통수라고 그래요. 방에서 방으로, 집에서 집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오늘 나의 지경을 넓힐 제2의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 시작에는 결단이 없는 시작은 작심 3일될 수 있고 작심 한 달로 끝날 수 있어요.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의 틀을 딱 잡고 거의 준비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정리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힐 제2의 시작을 구호로만 외친다면 안 하겠습니다. 제2의 시작에 새로운 결단이 우리 늘 좋은 게 영적인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작품, 어떤 일을 만드실지를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세요. 시작과 결단 이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묻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아침에 눈 딱 떴는데 무슨 생각부터 나셨습니까? 돈이라고요? 자식이라고요? 직장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전도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침에 눈 딱 떴는데 마음에 품어지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마음이 그게 다예요. 그럼 육신적인 거라면 오늘 바꾸시면 돼요. 어떤 영혼은 우리 영혼의 영적 상태는 수면 상태가 있어요. 완전 잠자고 지금 깨어나지도 못하고 흔들어도 못 일어나는 수면 상태. 그렇다면 깨어나야 정상이고요. 어떤 영적인 상태는 휴면 상태예요. 휴면은 잠은 안 자는데 휴면은 뭐냐면 활동을 전혀 안 하는 상태를 휴면 상태라고 그래요. 여러분, 수면 상태에 있다면 오늘 깨어나시고 휴면 상태라면 움직여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잠자고 있다. 밥이 될 수 있고 휴면 상태다 무기 없이 다 내려놓고 있다면 여러분 당할 수 있어요. 9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휴면 상태는 이건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완전 무장해놓고 다 무장 해제해놓고 있다면 이건 언제 어느 때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지금 수면이다, 휴면이라면 빨리 우리 한번 일어나시고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잘 붙잡으세요. 오직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자만이 마지막 사는 자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내가 섬기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못해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순간에 무너진 정체성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무너졌다, 영적 무지함 속에 끌려가는데요. 정체성이 무너졌다, 영적 무감각 속에 가는데요. 영적 무분별로 무질서로 나중에는 완전 실패의 길로 가는데도 모르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둔감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가지고 금방 무너지는 상황이랄지라도 이거다 하고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확인해봐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만 확인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시급한 거라면 딱 맞아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노예 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끌려갈 뻔했던 우리의 인생인데,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에 완전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보세요.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확인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후퇴할 수밖에 없고 또 잠잘 수밖에 없고 또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늘 체험된다면 기도하라 말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 말 안 해도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잘못된 문화 보세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망하는 문화, 지옥으로 끌려가는 뉘에이지의 잘못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 이것보다 더한 흑암 문화가 온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대적할지라도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시편 27편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약하여 무너질 수 있지만은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빛이 되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앞에는 군대가 진쳐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무너뜨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출애굽 같은 축복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바벨론 같은 완전 포로로 끌려갈 내 인생이 포로에서 건진받았구나. 로마 같은 잘못된 흑암 문화가 온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빼내서 오히려 노예로 포로로 완전히 속국으로 가는 그런 앞에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속국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노예로 끌려가는 영혼들, 잘못된 그 문화에 붙잡힌 영혼들까지 건져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힘을 얻으시려면 먼저 복음 안에서 순간순간이 회복되는 맛을 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만 하시면 돼요. 진짜 복음이 어마어마한데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우리는 믿지요? 믿는다고 되면 좋겠는데 진짜 믿음은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안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틈을 안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하나님 맞습니다. 이때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개입하시고 간섭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읍시다. 죽는 게 사는 길입니다. 죽는 게 사는 길입니다. 이때 보여요. 뭐가?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그걸 붙잡을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면 십자가를만 봐도 은혜가 돼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보는 순간 우리에게 확신이 와요. 구원의 확신이. 십자가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요. 모든 죄는 다 끝이 났구나. 사죄의 확신이.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돼요. 나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만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응답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응답하실 것이 더 크시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 정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죽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100%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죽는 것이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는 발걸음. 빌립보 감옥이 바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지 빌립보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처해 있는 문제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당하는 지금 사건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바로 보고 바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만 하면 마지막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요. 미래의 축복이 바로 이거구나. 미래의 축복을 보고 시작하게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내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2의 시작은 뭐가 따라오야 시작할 수 있다고요? 결단 없는 시작은 앵무새처럼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제2의 시작. 결단 없는 시작은 응답 없어요.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고 오늘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결단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회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에 주신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셔야지 교회를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되겠어요? 주인공 되셔야지. 원네스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힘이 되고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원네스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원네스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파괴자가 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교회, 여러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젊은 집사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는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냐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우리로 끝나지 않고 네 지금 뱃속에 있는 요혜리에게 전달할 교회 아니냐 이렇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로 세대 신앙생활하고 막장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 제대로 물려줄 수만한 그런 교회로 만들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의 힘으로, 누구누구의 헌신으로, 누구누구의 기도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중직자가 세워질 때마다 교회의 연역이 한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지역을 회복하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 앞에 꼭 단어를 붙이세요. 전도자, 중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중직자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전도자라는 단어를 빼놓고 성공할 수 있는 자가 있는지 확인해 봐요. 마지막, 전도자라는 빼놓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일시, 잠깐 있다가 무너질 성공이지 영원한 성공은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쓰임받고 성공하시려면 전도자, 중직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후대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미가서를 마감하면서 그 시대에 잘못 각인된 지도자들, 재판관들,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서로 그물을 쳐놓고 어떻게 하면 형제를 도와줄까가 아니라 잡히는 녀석들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거예요. 안 읽었습니다만 5절 6절 보니까 형제들하고 또 막 싸우고 다투고 아비규환이에요. 나는 이걸 보면서 잘못 각인된 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결론으로 잘 보세요. 잘못 각인된 것이 있다면 오늘 갱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하고 갱신 안 하고는 결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각인됐다 이 말은 뭔가 잘못 뿌리가 내려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각인됐다 이 말은 잘못된 체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을 바꾸지 않고는 각인은 바꿔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몇 가지만 해보세요. 오직 복음만으로 여러분 생각을 일관해봐요. 오직 복음만으로 여러분 마음에 한번 품어봐요. 그러면 조용히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문제가 보이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갱신하시고 개혁하시고 혁신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최고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저거. 내가 복음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영적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 가지고 하는 일,
기도 조금만 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하는 일, 그 기능에도 최고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에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의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현장을 장악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간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지경은 가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경은 계속 넓혀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힐 새로운 시작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구호로 외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보고 복음 안에서 나를 찾되 내 삶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꾸시는지 말씀 붙잡고 함께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와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회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빛이요 광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지경을 넓힐 제2의 시작과 결단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과 결단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의 영적인 수면 상태인지 휴면 상태인지 깨어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찾되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가장 시급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임을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져서 그 이름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미래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못 각인된 모든 것들이 무너지되 오직 복음만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갱신개혁 혁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기능의 서밋의 자리로, 현장의 서밋의 최고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